오늘은 종교개혁이라는 큰 단어로 제가 지금 이제 뭐 좀 쓰고 있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수녀님하고 천주교 그림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천주교라는 것이 이제 로만 캐톨릭의 중요한 그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멋진 성당들 그런 곳이 지금 유럽에 제가 이번 3월, 2월 달에도 가서 보니까 이제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문을 못 열고 들어간다. 이것은 뭐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거였죠. 그렇게 성직자들이 없고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뭐 아주 작은 돈이면 운영되게 세금도 안 받고 하는 종교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많은 교회가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 현재의 이런 종교의 위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젊은이 다 떠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신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또 아닌 것이라고 보면 그 영성은 다들 똑같이 사람인 이상 똑같은데 왜 그렇게 돼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종교를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려보겠습니다. 이 청년 종교 인구의 감쇄, 이거는 21세기 물리학적으로 보는 그 내용이 신학자들이 전부 너무 성경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대적인 그 해석이 다소 현재 젊은이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닫혀진 교리 간의 모순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있다, 급감하고 있죠. 그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소위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그 종교는 좀 그렇지만 나는 영성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해왔던 소위 그 두려움 베이스, 원죄론을 중심으로 하는 심판론과 재림, 부활론을 가지고 온 것에 조금 피곤해져 있다.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많은 사람이 신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데서 정말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이 교회 공회당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걸로 바꿔주는가에 대한 새로운 소위 제3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왜 제3 종교개혁이냐? 저는 이제 예수님 때부터 1차를 그 예수님이 소위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저 로마 제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결정적인 변화를 주면서 유대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만 가져오고 그 말씀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그 짧은 글들, 사실 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빼내게 되면은 성경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제2의 종교 개혁인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제 미사, 성경을 못 보던 시대에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사랑으로 갔다면 성경 안에서 부패된 그 믿음만 되면 그 면죄부 같은 걸 하면 천당에 간다는 내용에서 신과의 대화와 말씀을 듣는 성경이 이제 그 소위 그 매스 프린팅이 되는 거를 통해 사람들 프린팅을 한 거죠. 그 루터는 그걸 번역했다고 지금 이단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서 그거를 독일어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그냥 무슨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 말씀 같은 것들이 많고 그 원죄 심판 재림론이 굉장히 적게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찾아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 천주교도 바꾸고 기독교도 바꾸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기독교에만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했다. 지금 이제 그 중세신학에서 원죄론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심판론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이냐, 그 어거스틴이 만든 그 학문에 기반을 둔 종교의 그 틀이 지금 시대에도 이게 맞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여기에 이제는 그 성경을 보는 시각도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그 신에 만든 물리니까 그걸로 가야 되고, 방향도 이제는 타종교를 배척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종파를 넘어서서 포용적인 종교가 돼야 되겠다. 그 사랑 중심의 교회로 해서 너무 그 원죄 심판론으로 가는 거를 좀 바꾸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주장인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하는 그 5개의 그 솔라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은혜로 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런 건데 이거 뭐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은혜, 믿음, 그리스도, 이거 다 뭐 아는 단어지만은 뭔가 신앙에서 상당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어들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다른 5개의 그 가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밀레니움 성경이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건 성경에 들어가지만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뭐냐? 많은 진리의 얘기를 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많은 철학의 얘기, 뭐 동양에 있는 얘기나 다 밀레니엄 성경으로 보자. 이제 그 예수님 있을 때 성경이 신약으로 돼 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우주의 진리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제 작은 성경으로 보자. 오픈하자. 그런 거 다 읽어도 좋다. 거기서 많은 내용들도 다 신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천당지옥이라는 것을 볼 때에 죽으면 저쪽, 살으면 여기, 또 여기서도 뭐 시간이 미래, 과거 여기저기에 있던 것이 이게 1900년도 초에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공간은 존재한다. 이건 과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게 과학자들이 해놓은 것이라면 저기다 여기다 라는 것은 달리 가야 되니까 성경 해석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럼 천당에 간다. 거기에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도 저기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가 저기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 몇 마디로 믿어야 되는가를 볼 때 우리 현대인들이 이미 과학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시공간 개념을 달리 간, 구원과 천당과 지옥의 개념을 달리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영혼, 육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창세기에 신의 입김과 흙이라는 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빅뱅에서 볼 때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정의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입김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그게 신의 프래그먼트, 파편으로 봐야 된다. 저는 모든 사람한테, 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프래그먼트가 있다. 신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만의 신의 일부가 나한테 와 있다. 이게 창세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런 프래그먼트가 와서 이 세상에 같이 서로 나누고 즐기고 하면서 생육, 번성, 주관하는 거에 창조의 능력, 세상을 주관하는 거니까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에카르트가 한 얘기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마국간에 태어난 것처럼 마음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에 지금 뭐 반 이상이 그 얘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그거는
우리 영적으로 이제 탱글링이 되면 이제 뭐 이건 양자역학으로 제가 조금 좀 그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서 그 불이나 뜨거운 것을 느끼고 성령이라는 걸 느껴지는 것까지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됐을 때, 그 어디서 왔냐?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입김이라는 건 성령으로 이제 성경에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되면 그게 작은 구세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생활하고 회사 가서 학교 가서 교회 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작은 이 구세주라고 보자. 구세주 정의는 세상의 사랑을 복음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삶이 변하면 그만 행복으로 올라가니까 구원이 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구세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듯이 이제 많은 우리 기독 성도들이 그러한 것으로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오고 싶게 만드는 교회가 되면 가서 전도 안 해도 지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축제 장이 되면 축제 왜 갑니까? 신나는 사람도 거기 있으니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교회를 우리가 재건설하는 것을 저는 밀레니엄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 분야별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종교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문화도 예술도 과학도 종교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육 번성 주관하라고 한 창세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작은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 광장에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압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좀 구조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보면은 누구나 인정하는 몸, 이거는 우주의 파편으로 된 거죠. 그 더스트들, 뭐 수소 분자, 뭐 이런 산소가 생기잖아요. 빅뱅에서. 두 번째는 마음이 있다. 이 화도 내고 먹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돈을 벌고 싶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는 에고라고 표현도 하고 마인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에고는 결정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자고 하면 몸이 그냥 가니까 그런 결정력이 있다. 이 마음과 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에고에 의해서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라고도 보지만 그 뒤에 관찰자, 양심,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죠. 많은 사람이 뭐 대략 구분이 되는 거죠. 뭐 힌두교에서는 더 많이 나누지만 이제 복잡하니까 저는 이렇게 세 단계에다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있다. 성령은 이 영혼이냐 마음이냐로 볼 때 아닌 것 같다.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건 따로 또 느낀다 라고 보니까 이것이 입김이라는 것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입김은 우리 안에 뭔가 있는가 보다. 부처님의 불성같이 있는가 보다. 있다 없다도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에서 공간 개념이 없어서 여기 있냐 저기 있냐도 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나의 몸이 살아가는 동안에 관여하는 팩터들을 보니 이 네 가지가 구분하면 조금 이해가 가더라라고 봤을 때 이것을 디바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존재를 증명할 때 있다 없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뭐든지 있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물체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요거를 증명했는데 저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존재를 있다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안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이제 아기 때가 있고 어른 때가 있는데 뭡니까? 내가 지금 아기 때가 납니까? 어른 때가 납니까?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자기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마음이 납니까? 지금 마음이 납니까? 이것도 정의가 안 돼. 변해가니까. 내 영혼, 인격이
성숙하고 있는데 그것도 깨달음이 있어서 커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가 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전부 흙으로 만들어진데 변하는 거니까 속하는 거고, 나를 정의하는 신으로부터는 입김은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출발점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누가 가느냐? 여기만 또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이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새로운 시공간에는 그런 환경이 있는 대로 선택해서 시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내가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이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위 그 카르마처럼 이런 곳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게임을 간다고. 그럼 왜 그렇게 가야 되냐? 그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갈 때 견성의 기쁨이 있는 에덴의 기쁨의 공식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변하는 것은 본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라고 정의할 수 없는데, 칼 세이건이 우주의 먼지, 빅뱅이 될 때 있는 거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몸은 7년이면 완전히 교체됩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 알갱이가 하나도 없이 머리카락서부터 몸서부터 눈서부터 우리 심장에 있는 모든 세포, 뼈까지 다 바뀝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한 좋은 예죠. 그 몸을 구동하는 마음과 몸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에고는 이제 경험과 지식으로 자라고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더 강한 사람 되고 하는 이 소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의 그 생각과 관찰에 따라가는 것으로 재정렬이 돼서 나가면 성숙하게 되죠. 이것이 운영체제, 몸을 운영하는 체제가 변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영혼은 그 마음을 늘 관찰하고 양심처럼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여기에 움직이니까, 영혼을 키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따먹고 싶은데 안 따먹어야 되는 노력은 영혼이 하는 거고, 따먹고 싶은 거는 마음이 한다고 보면은, 이 대부분의 선악과가, 우리 세상 일 선악과 모델로 보면 선악과가 그거 하면 힘들 텐데 해서 하는 것들은 와이페인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와이페인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데 가잖아. 공부하려면 힘이 탁 드는 게 느껴져요. 와이페인이 있죠. 근데 막상 책을 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지는 것이 와이페인이고, 다크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건 또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가서 하는데 그 결과가 다크페인으로, 불안으로 오잖아요. 시차가 있습니다. 다크페인, 화이트페인.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에고로 가느냐 하니까, 에고가 이제 마음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이걸 이겨나가면 그 기쁨이 오죠. 화이트페인은 영혼의 기쁨을 유발시킵니다. 어디서? 그 디바인이 주는 거죠. 이유 없이. 이것이 더 자꾸 가다 보면 봉사활동, 남을 위하는 거, 이렇게 가는 그 다른 사람과의 활동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를 우리는 에클라시아, 공동체,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런 것이죠. 그것이 타인과 지어지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늘나라의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 영혼의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파편은 뭐냐?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안에, 내부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변하지만 안 변하는 디바인, 신인데 변하면 되겠어요? 앱솔루트한 그 천지 창조의 원천, 그 빅뱅의 한 점인데, 그거는 신의 입김, 소위 네샤마라고, 뭐 발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에서 직접 나온 변치 않는 조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에덴 게임이 가상현실처럼 보이는 지구촌에 올 때는 그걸 까먹고 오지만은, 거기서 그 게임을 하는 거에 거기서 기쁨을 같이 느끼는 거죠. 영혼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 발전할 때 즐기는 거죠, 같이. 이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영감으로 보내고, 그런 필드 안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가는 것이 된다는 모델을 하면,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은 왜 우리랑 같이 있느냐? 사실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 움직이는 걸 같이 즐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책이 많이 있는 거죠. 저도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원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소위 원죄 환경,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캐톨릭 말고 오소독스 처치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 원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원죄 같은 거는 지금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원죄의 개념이고, 그 유전적으로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없애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발전의 과정에 견성의 기쁨과 같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쁨이 오는 것을 즐기는 게 에덴의 게임이다라고 모델하면 해석이 다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변화를 보면, 크게 인간이 나오는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우주에서 빅뱅에서 여러 파편들이 산소 뭐 이런 수소 이렇게 나와서 더스트가 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머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한 10달 동안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 대략 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뭐 10살 때 30살 때까지 대략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모습은 좀 충격적이죠. 내가 저 단세포로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커서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픔이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도 놀라가지고 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울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 페인이 있는 거죠. 있고 나와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는 게 많구나, 막 아기 때는 막 신나서 매일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의 기쁜 상태에서 영혼의 기쁨 상태로 변화가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 왔다. 이것이 이제 에덴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의 존재를 그럼 어떻게 느껴야 되냐? 자기 안에 그 신의 프래그먼트를 느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아인슈타인이나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과거도 있고 지금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공간이 있고, 그거 전체가 빅뱅의 한 점에서 나온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은 그 물질과 이거 다 거기서 나온 거라는 엄청 큰 개념의 신을 우리가 꼬리를 갖고 호랑이 봤다고도 그러고 이런 거 하듯이, 신에 대한 것을 느낌이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더 큰 신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시공간을 떠나 있으니까 편재성, 모든 데 있다. 이거는 이제 범신론이 아니라 편재성, 모든 우주가 다 있는 신의 마인드가 있는데, 그 마인드의 DNA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도 있다. 파편 속에 신의 DNA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제가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해석이 이제 된다, 이런 거죠. 이 블락 우주론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죠. 빅뱅이 터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의 내용을 좀 더 과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빅뱅이 터졌는데, 블락 우주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100년의 이제 나의 생활을 보면 100년의 삶 속에 공간과 시간의 블락이 있는 이것이 있는, 이게 다음도 미래도 과거도 다 있다는 겁니다. 블락 우주, 모든 게 영원하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3달 전에 자기 친구한테 보낸 죽은 편지를 그 가족한테 보내면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죽음은 없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자기도 3달에 죽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신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뭐 이런 이제 디바인 소위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주 전체에 있는데, 그것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지금 뭐 20억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기도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리 간다. 저 사람 기도도 간다. 이 물리를 모르는 사람도 믿고 있는 팩터가 있습니다. 신은 그런 세계일 것이다. 그것을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마음속에 재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의 탱글링 관계다. 누구랑도 그렇게 되게 되면 시공간이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 얽힘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블락 우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빅뱅을 물리학자들이 만든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모델을 이제 가정했습니다. 이건 저의 그 사고 모델입니다. 생각으로 만든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상하게 우리가 그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정의의 얘기를 들으면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독립을 위해서 부정한 뭐 이런 것을 놓고 목숨을 바치고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나도 정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걸 보면 다 아름다우려고 그러고, 대략의 그 통일적인 게 있잖아요. 그 끌어당김이 있고, 이것을 저는 에덴을 창조할 때 신이 만든 그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필드가 있다. 중력장처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사랑의 필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절대 악으로 가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지구촌의 발전이 프로그레스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게 악으로 안 가서 더 죽이는 거로 안 가고 프로그레스를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다시 깨고 또 더 좋게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을 그냥 에덴 러브 필드가 있다. 신은 그 필드가 신이다. 그 필드가 에너지고 에너지 필드처럼 있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거니까 에덴 러브 필드라는 단어의 표현은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재성, 어디든지 다 있고, 비국지성, 시공간을 떠나서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고, 인격성, 기계적으로 논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의지가 있다. 우주가 생겼는데 그 생긴 거 하나하나 안에 사랑이 숨겨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이처지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데를 보면 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우주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ELF라고 하는 에덴 필드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 필드를 가는 거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고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딸 것인가 찾고 노력해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 논리가 어디선가 나오잖아요. 없었는데. 뭐 저는 이제 박사 공부하는 과정을 자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게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예술도 문화도 스포츠도 다 자기가 그 뭔가를 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기쁨이 나오는 방향의 노력을 하는 생각을 구하게 되면 그런 철학이나 예술과 이것이 나와서 자기도 기뻐지고 세상도 기뻐지는데 그 과정이 화이트 페인이 있고 다크 페인이 있어가지고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다크 페인을 가게 되고, 정정당당하게 가다 보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그 성경에 있는 찾고 구하라 두드리는 과정 속에 많은 자기 에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과 이것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항상 좀 성스러운 쪽을 찾고 이걸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발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ELF의 주파수 중에 자기가 고려하고 있는 것과 동기돼 나갈 때, 이때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는 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견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깨달았을 때 그 기쁨, 누구한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막 기쁘고, 또 다른 사람도 좀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ELF와의 동기 현상이 발현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한번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 자기의 삶과 하루의 생활을 구하라. 이 안테나를 켜고 마음을 가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얘기나 자기가 해야 될 걸 이렇게 집중하면서 찬찬히 신의 음성을 들어보는데, 이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모든 데는 호흡을 하잖아요.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뭐 저도 국선을 한 7, 8년 하면서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는데, 호흡을 깊이 하고 안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 그때 마음과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영혼의 대화의 시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을 완전히 풀고
이완시키고 그다음 호흡을 해서 안정화시켜서 그 몸의 액션을 다 줄이고 나면 마음도 차분하게 잠자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를 우주에 맞추게 되면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이유 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방향들이, 삶의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공명기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에 공명기도라고, 깊은 평안과 영감이 뛰어오르는 상태가 우연 같지만 떠오르는 것을 융은 동시성이라고 그러죠. 동시성. 신과의 어떤 만남. 이게 뭐 영적인 것도 뭐 이제 저도 많이 경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따로 또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동시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하는 단계, 명상의 단계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영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정말 신의 음성인 사랑의 방향이냐, 아니면 그것이 다른 방향을 바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해서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까지 가고 있는 소위 남을 위한 생각까지 가느냐,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느냐를 보면 이것이 ELF에서 온 거냐 아니냐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된 신의 의지 방향으로 영감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시크가 된 거죠. 찾은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두드리는 단계. 이 두드리는 단계는 이제 화이트 페인을 있을 수도 있죠. 용서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노력도 해야 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기 인격의 형성과 또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다른 데랑 같이 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사랑의 굴착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터나 식탁이나 가정이나 모든 데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또 그 디바인이 던져주는 영감대로 이제 가게 되면 행복한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상에다가 7단계를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차분하게 명상하면서 생각하는 안테나 세우기. 두 번째, 출근길에서 뭐 모든 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저분들도 다 성령이 있는 훌륭한 예수의 이 파편들이라고 생각하는, 신의 파편을 생각하는 데서 이제 다 구세주고 신으로 보고 있는, 작은 예수를 보고 있는 것에 작은 마음 진실하게 교류하느냐.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할 때 그 무슨 결정이든 이것이 정말 그 디바인이 원하는 사랑의 길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가게 되면 실수가 없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신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층 더 깊게 들어가면서 거기서 혹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이런 걸 보고 하루를 생활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화이트 페인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뭐 꼭 오후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후에는 자기가 그런 것을, 이제 화이트 페인이 뭐냐,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거에 조금은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 해보면 거기 즐거움이 있다. 이 화이트 페인에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와서 차분히 그 15분, 20분들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냈다는 그러면 이제 그런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잠자리에서는 이런 감사의 의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천당의 정의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해봐도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무아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지우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차별점이라고 그러면 나는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신과의 대화의 관계가 무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 하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여기 와서 저 세상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우리가 준 탤런트, 과학예술 문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 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데서 있던 좋은 얘기들이 다 포용하면서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걸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가게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것이 타 종교에 대한 배척보다는
승화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기쁨,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에 기쁨이 목적이라고, 행복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쁨의 피직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나오느냐? 이것은 이제 그 에덴 러브 필드가 있는 우주에서 몸과 마음과 소울과 디바인 프래그먼트가 이제 신성하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면, 거기서 던져주는 영감과 방식으로 소울이 캐치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몸이 갈 때에 정렬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이 딴 거 한다. 고통이죠. 이것이 신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온라인 됐을 때 놀라운 행복이 발생하는 것이 그 지구촌의 목적이 되고, 그때 신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비주의, 영혼 안에 신의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자들의 그 신의 프래그먼트가 기뻐하면서 큰 신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개의 이제 밀레니엄 크리스천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첫 번째는 이 우주가 인격적 신, 사랑의 신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신이 지금 같이 이 우주를 창조한 힘으로, 에너지로, 블랙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그 블랙 머티리얼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이 ELF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행복은 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주고받고 또 자기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서 노력하는 와이페인 속에서 오는 무섭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고 견성이 기쁨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없는 걸 계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는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람은 몰려오게 돼 있는 전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게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서 그 선악과를 보고 에고와 영혼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통했을 때에 기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통한 성숙과 성악과를 통한 행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악이 생기는 것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해 나가는 하나의 타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와 교회는 우리를 어디 보내주기 위한 심판대나 그 저지먼트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신의 음성을 서로 교류하고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그 운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발적인 사랑의 그 공간이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밀레니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일 교회 주일이고도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했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